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는 자기의 죽은 자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의 왕 시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죄가 가득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경고가 바로 수년 동안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찬송가 중에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이렇게 나가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로라는 것이 땅이 축축할 정도로 내리는 이슬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절은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는 고사하고 땅을 적시던 이슬마저도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셨어요. 그 여인의 집에 가루, 통에 가루 그리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돌보심을 내리신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더니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사르밧 여인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 이게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의 얘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르밧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의 죽음을 놓고 이게 부활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한 사람 여기 우리가 사르밧 과부 얘기 봤죠. 그런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인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여인이에요. 아들이 없던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잘 낳아서 키우던 애가 어느 날 잘 자라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앓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애가 그냥 갑자기 또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슬픔이 가득했는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 마음속에 슬픔이 원망이 막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2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내가 아들을 언제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막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넴 여인도요, 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원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다 아들의 죽음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고 저주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르밧의 과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수넴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원망하고 저주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여인들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잠언 26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 수넴 여인에게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부활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그 큰 아픔, 슬픔을 겪게 하시면서요,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인생의 제일 큰 위기 속에서 성도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성도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두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날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성도, 환난날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고난의 때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내 주는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온갖 조롱과 시련, 궁핍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며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집어삼키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여인과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성도의 삶에 만나게 될 고난도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주와 동행하며 내 주는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